이 새벽을 주님과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어느 회사의 중력 간부가 유능한 건축가였는데 그 건축회사에서 거의 반평생을 충성했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정년 퇴임할 때가 됐습니다. 하루는 그를 아끼던 사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집 하나만 더 건축을 하라, 퇴임하기 전에.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는 은퇴하는 마당에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집을 지어라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까지 나를 이렇게 부려먹는구나 생각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에 그저 별로 좋지 않은 재료 가지고 그냥 엉성하게 집을 짓는 거예요. 또 감독도 제대로 안 했어요. 아침에 푹 자고 나가가지고 뭐 좀 게으르게 감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었고 집이 완성되자 사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여보게, 지금껏 자네가 반평생을 우리 회사를 위해서 참 헌신했는데 자네 노고에 내가 감사하는 뜻을 뭘로 선물을 줄까 하다가 자네 손으로 마지막으로 지은 이 집을 내가 선물로 줘야 되겠다. 미리 얘기하지 않은 것은 서프라이즈 쇼를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네. 이게 내 선물이니 받아주게. 여러분, 그러면서 웃고 있는 사장 앞에 이 건축가가 부끄럽기도 하고 한없이 후회스럽기도 한 거예요. 이 집이 내 집이 될 줄 알았다면, 내 선물로 사장이 주려고 했는 거인 줄 알았다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감독하고 제일 좋은 자료를 썼을 걸. 후회만급입니다. 여러분, 사장의 뜻을 건축가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뜻을 알았다면 일하는 태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일하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원망할 일이 없지요. 나를 위해 주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 할 것 같으면 이분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제일 좋은 자료를 써서 성실하게 꼼꼼하게 그렇게 열심히 했을 겁니다. 노래 부르며 했을 것입니다. 즐겁게. 여러분, 주인의 뜻을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의 뜻을 알면서 그분의 뜻을 맞추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주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패역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냐? 주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의 뜻에 맞추고 제자가 스승의 뜻에 맞추듯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 앞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힘있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이 뭐가 다를까요? 분명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바그다드를 공격했습니다. 이라크를 공격하고 바그다드를 공격해서 그것을 탈취하고 사담 후세인 독재 정권을 축출한 뒤에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사담 후세인의 주권이 이제는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친미 정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친미 정권이 주권은 갖고 있지만은 그 정권이 정권답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법권과 경찰력이 온 도시마다 마을마다 전부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은 잡았지만 도시마다 마을마다 경찰력이 그 법이 시행되어지는 그런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면 그건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법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성도들의 은행 심사를 통해 이 땅에 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마귀가 왕이었어요. 내가 왕이었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유린하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했어요. 사탄과 마귀가 우리 인생을 도적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 질병의 짐, 인생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한 심령천국이 임했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권을 갖고 내 속에 오셨는데 그런데 내 삶 속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내 언행심사에서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 삶 속에 하나님의 법과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강물이나 혹은 큰 저수지에 한 비유하십시다. 후보댐에 있는 큰 저수지물이 여기에 로스앤젤레스 여러분 집에까지 들어오려면요 수도관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수도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수도관 같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합 때 아합이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하고 우상숭배하니까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었습니다. 초금 목피가 타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선언했는데 그러면 기다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비 내려달라고 7번을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7번째 사원이 가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렇게 수평선 위에 떠오릅니다. 그때 엘리야가 가라 큰 비가 내리리라 축복의 장마비가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경 속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예언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집니다. 맛배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20문도가 모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받고 막 그냥 쏟아져 나갈 때 3,000명이 몰려들었어요. 이게 뭐냐? 나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아니라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다. 요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내가 말세에 내가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것이 이것이다.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맛배기로 부어주셨던 성령 만민에게 부어준 게 아니라 120문도에게 부어주었던 성령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엄청난 영적인 대부흥의 시대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만민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예언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하늘에 놀라운 이적이 나타날 것이며 대부흥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흥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심령에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붙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안적 얻은 줄을 아느니라. 여기 중요한 것은 그의 뜻대로입니다. 내가 나의 정욕을 위해 구하면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되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더딜지라도 응답받을 줄 믿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마침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에게는 참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이루었을 때 시작하니까 얼마나 그냥 쓰나미같이 교황의 권세가 그 악한 권세가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이 말틴 루터에게 그 쓰러진 자리에서 자기를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일으켜주는 사람이 누구냐? 프레데릭 니코니우스라고 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프레데릭에게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뉴스가 온 거예요.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한다. 나 지금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얼마 몇 달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다.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를 써 내려간 거예요. 그 편지를 보는 순간 루트는 깊은 수심에 빠졌습니다. 이 친구가 없이 내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이뤄나갈 것인가. 그러나 수심에 빠졌던 루트가 곧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온종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녁 나절에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친구 프레데릭,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종교개혁이 끝날 때까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즉시 프레데릭에게 다음 같은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다시 살아날 것을 명한다. 왜냐하면 종교개혁하는 이 사역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를 붙여주셨다. 네가 있어야 이 종교개혁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결코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로 하여금 듣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 네게 이루어지도록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편지를 받은 후에 친구 프레데릭이 병이 신속하게 회복이 되어서 몇 달 살지 못한다는 그 친구가 깨끗이 고쳐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6년을 더 살았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완전히 완수할 때까지 살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뜻은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는 우리의 강렬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 각자 성도들이 십자가 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외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억울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외롭고 아프고 무겁고 억울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 믿었다면 내가 당하지 않을 그 고난과 어려움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뭐냐, 그걸 생각하려면요 십자가로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교회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데 이 두 개가 다 이게 마음에 듭니다. 놓치기 싫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면 좋을는지 내가 도대체 이게 구별을 못 하겠습니다. 목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러면 집사님이 어느 쪽이 집사님에게 그래도 좀 더 유익이 되겠다, 이득이 남겠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나는 이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저쪽입니다. 저쪽은 집사님이 손해보는 쪽입니다. 그래도 이쪽보다. 내가 손해본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득을 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손해보고 남에게 이득을 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둘 다 놓치기 싫을 때 여러분이 좁은 길을 택하십시오. 내가 손해보는 쪽을 택하십시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순간, 그게 내가 기쁨이 있고 안일이 있다, 영광이 있다 싶는 순간 하나님의 십자가는 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굽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할 때 제목이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기 싫은 거예요. 너무나 무섭고 참혹한 십자가, 이 잔을 꼭 지어야 됩니까? 옮겨달라고 했지만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 지고 주의 뒤를 따르는 성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내 뜻이 부인되고 십자가 지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선교사가 사역지에서 너무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현지인들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은 잠자리에 들면서 다음날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침에 나는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잠자리에 들게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가 하나 났는데
네가 여기 오면 좋겠다. 너는 거기서 너무너무 고생하는데 이제 여기 와서 나랑 같이 목회하자. 아주 두말 하지 않고 팽개치고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고 갔습니다. 안 그래도 날마다의 삶이 사투를 벌이는 삶인데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을 다 그냥 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국에서 교회가 나왔으니 그저 뒤돌아보지 않고 갔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교회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게 같은 말을 쓰는 성도들끼리 모였어요. 거기다가 가족들이 헤어졌던 가족들과 함께 목회할 수 있으니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목포에 강의가 있어서 갔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사무실 책상 위에 책이 한 권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에 대한 책임 같은 데를 좀 펼쳐봤습니다. 보니까 그 안에 사진이 한 장 나옵니다. 그 사진이 100년 전 조선 땅에 들어온 한 여자 선교사의 무덤이 바로 그 사진으로 그렇게 찍혀 있었습니다. 루비 캔드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무덤의 묘비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 땅에 바치겠습니다.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에 26살의 젊은 나이로 숨진 의로 선교사 루비 캔드릭의 글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은 충격에 빠진 거예요.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눈을 감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가슴 깊은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폭풍우처럼 눈물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선교사는 다시 자기가 버리고 온 그 땅을 향해 갔습니다. 거기가 내가 가야 될 곳, 주님이 명하신 곳, 그게 나의 가장 기쁨, 행복이 거기 있다고 갔습니다. 여러분, 진정 행복한 삶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는 곳이 어디냐, 그것을 알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라도 불무한 땅이라도 열악한 땅이라도 주님이 내게 원하는 곳이면 그것이 바로 나에겐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낙원 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원치 않는 곳이면 그곳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광조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 들은 얘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왔습니다. 이것은 경찰의 일종의 계략입니다. 테스트였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모진 고난을 받고 신문을 받고 고문을 받았으면 이제 강단에 풀어가 세워놔도 절대 신사참배 반대한다라는 말은 안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풀려준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풀려서 강단에 서자 구름대 같은 성도들이 모여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모였는데 거기에 일본 고등계 형사와 경찰들이 뒤에서 쫙 진치고 주기철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나 듣고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엉망진창이 된 그 몸으로 감옥에서 풀려나 강단에 서서 그날 했던 설교가 바로 성도들에게는 마지막으로 했던 일사각오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5가지 종류의 기도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이여 나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둘째, 장기간의 고난과 고문을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셋째, 나의 노모님과 처자와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불의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신사참배 반대의 길, 순교의 길을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설교를 불을 토하듯 하는 설교를 성도들에게 쏟고는 그 길로 강단에서 내려와 일본 고등계 형사에게 끌려 죽음의 길, 순교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 모진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힘이 주기철 목사님에게서 어디서 솟아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질 수 있는 그 길,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할 때 성령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조광조 장로님,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초인적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모질고 강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약하셨고 두려워하셨고 눈물도 많았고 정도 많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기도, 온 성도들의 기도였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아버지는 그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은 내가 십자가 지기로 결단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작정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능히 십자가를 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남은 생애가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애를 기쁘게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셨고 33년의 생애가 완전히 아버지를 위해서 다 바치는 희생의 삶, 완전한 화목제물의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되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지고 주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원망 불평하며 갑니까? 주님의 뜻인 줄 알았으면 기쁨으로 십자가 지고 주의 뒤를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에 나의 모든 기쁨을 주님을 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 13일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올림픽 2연패를 이룬 이상화 선수가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시상대에 올라서 대한민국 애국가가 쫙 울려 퍼지자 하염없는 눈물이 이상화의 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이상화 선수의 눈물을 보고 모든 한인들이 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눈물에 뒤안길에는 이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과 인내를 감내해야 했는지, 자신이 먹고 싶은 건 못 먹고 하고 싶은 건 못하고 자신의 기쁨은 다 이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서 태릉 선수촌에서 자신의 삶을 다 바치면서 고통과 인내의 세월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 자리에 올라서 그냥 눈물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이상화의 눈물을 보면서 모두가 함께 느꼈다는 거예요. 시상식이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이상화 선수는 나는 무릎이 아픈 지 오래됐습니다. 왼쪽 무릎에 물이 차서 연습만 끝나고 나면 주사기로 물을 빼야 했고 재활과 주사 치료를 병행하며 버텨냈습니다. 어머니는 얼음찜질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오른쪽 종아리에는 하지 정맥류가 있는데 이것이 허벅지까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면 나는 이것을 수술하려고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번이나 세계 기록을 경신하며 깨뜨리면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것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상화 선수는 고통이 올 때마다 더욱 연습의 강도를 높이면서 자신의 기쁨은 오직 연습하는 데 다 바쳤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이상화 선수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더욱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초인적인 결과를 얻어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와 같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기쁨, 내 세상에 아닐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바쳐야 신앙의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작은 그리스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중국의 대도시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던 미국의 선교사 헨리 포펜 이야기입니다. 이 헨리 포펜이 하루는 그곳에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그 시골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마을 깊숙이까지 갔습니다. 그가 마을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헨리 포페는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을 하면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 겸손하신 분, 일생을 섬기며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 섬김의 마지막이 십자가,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셨습니다. 그 선교사가 얘기하는데 밑에 듣고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머리가 하얗게 센 마을 영감님들이 아까부터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을 띈 채로 고개를 끄덕이다가 선교사님에게 이었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선교사님, 지금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그 예수님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분이 여기 와서 우리랑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여기 왔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살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살았고, 예루살렘 근교의 십자가 골고다에서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예수라는 그분이 여기 오셔서 우리랑 같이 사셨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분의 무덤이 저 산 너머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 산에 가보자, 무덤 묘지에 가보자 해서 촌장과 함께 갔습니다. 여러 영감님하고 갔더니 거기에 한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은 한 의료 선교사의 무덤이었습니다. 그 의료 선교사는 외딴 마을에서 동료 선교사들에게조차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겸손하고 진실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마을 사람들을 섬기다가 일생을 그렇게 섬기다가 죽어갔던 것입니다. 촌장과 나이 많은 영감님들이 그 선교사를 나사렛 예수라고 착각할 정도로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바로 그 인품의 그 섬김과 그 죽음의 그분은 바로 얼마 전에 여기 살다가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것을 이루는 주님의 기도를 성취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로, 러시아로,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야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주부로서 직장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또 하나의 선교사로 작은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들의 겸손을 통해 감동을 받고, 그들이 우리들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천국 백성으로 손잡고 걸어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310-325-4020 310-325-4020 주님 세운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협,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입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향교회 김신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도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해바라기를 영어로 sunflower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번역을 하면 해바라기인데 해의 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해바라기는 sunflower는
해만 바라보는 꽃입니다. 해바라기는 밤새도록 고개를 땅을 향해서 푹 숙이고 있다가 해만 뜨면, 해가 밝아오면 이제 고개를 위로 치켜 세워 올리는데, 근데 해를 따라갑니다. 이 해바라기는 해가 떠오르면 그때부터 해를 보고 해가 질 때까지 이렇게 돌아갑니다. 신기하죠? 안 믿어지면 우리 해바라기 한번 보면 좋겠어요. 네. 해바라기는 꼭 그래요. 해를 바라보기 때문에 해바라기, 선플라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낮에 구름이 짙게 끼어 있어서 해가 보이지 않는데도 이 해바라기는 해가 있는 방향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해를 따라갑니다. 우리 눈에는 해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데 해바라기는 꼭 그렇게 따라가요. 구름이 끼어 있어도 해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에 구름이 끼고 역경이 오고 풍랑이 일고 곤고함이 있어도 언제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주님의 기쁨의 삶이 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역경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곤고함이 있든지 피곤하든지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왜 이처럼 주님만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라 그랬어요. 우리의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지신 분이십니다. 내가 당해야 될 고통, 내가 당해야 될 아픔,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대신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히브리인들에게 모든 무거운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무거운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얼매우기 쉬운 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아프고 피곤하고 그리고 지친 육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든 내 육신, 잘 아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지치기도 하는 내 육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은 지금의 생활에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은 내 육신도 될 수 있지만은 환경도 될 수 있고 여건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도 될 수 있고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는 무거운 짐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짐은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이 계시는 위를 향해 올라가는 위를 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꾸 땅을 보게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육신이 아프면요 다 귀찮을 때가 있어요. 우리 환경과 여건이 어렵게 되면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뉴스에도 보면 환경이 어렵고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염려를 주고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영혼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것 때문에 끄집어 내려져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하는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십자가로 대신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이기고 근심과 염려를 이기고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져주셨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지신 십자가는 또한 우리를 얼매는 죄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도 져주셨고 우리의 죄도 지셨습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관심이나 심지어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드는 죄에 빠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요, 자꾸 이 세상의 어떤 악한 것만이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도 될 수도 있고 내 습관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환경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외적이든지 아니면 내적이든지 우리를 얽매여서 죄에 빠지게 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도록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사람을 볼 때. 그러면서 내 스스로에게 시험이 드는 것이 자꾸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빼놓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회개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사랑하도록 해주셨는데, 목자로 맡기셨는데, 돌보라고 맡기셨는데 제가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 제가 그러면은 죄를 짓는 것이지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섬기고 같이 일하도록.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 고통, 염려, 근심, 걱정, 괴로운, 연약함, 부족함, 죄악을 모두 십자가에 올리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육신이 나음을 입었고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되었고 우리의 영혼은 기쁨과 평안과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어떻게 누리게 되느냐,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받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히브리인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회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말은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서 이제는 눈을 떼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을 하고 있으며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예수님으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WWJD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낙심하여 근심하여 염려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살 길을 찾지 못하여서 소망이 사라질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건 속에서도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3절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약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의 비극과 절망에서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런데 다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인생에 낙심된 일을 만나도 참아내라 그랬어요. 참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렇게 바울은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징계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떠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징계가 뭐냐? 징계의 원래 말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교정하시고 그리고 벌을 내리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더 성숙하게 자라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고난을 통하여서 역경을 통하여서 때로는 꾸짖으시고 때로는 교정하시고 때로는 벌을 내리시면서까지 자신의 뜻에 순종하도록 훈련시키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설령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사생아이지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연단해 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을 이기지 못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새 하늘도, 부활의 새 땅도, 부활의 새 생명도, 부활의 새 소망도 볼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죄악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육신의 건강도 마음의 평안도 어떤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와도 능히 이겨내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때로는 주님의 징계가 있을지라도 꾸짖음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교정하시는 일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동산에 꽃이 어떻게 필 수가 있습니까? 태양을 보면 자라나게 됩니다. 꽃이 어떻게 아름답게 될 수가 있습니까? 햇볕을 바라보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어떻게 과실나무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햇볕을 바라보면 열매가 맺히고 풍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나무에 달려있는데 이 열매는 나뭇잎에 가려서 햇볕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실하지 않아요. 단맛도 없어요. 그런데 햇볕을 잘 보면 실하게 자라고 아주 달라요. 맛있어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라나면 설령 주님께서 우리를 더 연단하시는 징계가 있을지라도 훈련이 있을지라도 아니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여건에
없든지 우리는 아름답게 피어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바라보는 자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앙망한다 그랬어요. 앙망한다. 사랑하며 바라보는 거 앙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삶을 예수님께 고정하면 우리는 죄를 이기고 아픔을 이기고 연단을 이기고 징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을 넘쳐나도록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매일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 믿음의 주인, 믿음의 권세,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삶을 고정시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구하는 것마다 얻는 은혜를 받고 찾는 것마다 찾는 은혜를 누리고 두드리는 것마다 참으로 풍성한 은혜를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바울 사도는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양의 백성들이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들마다 죄를 이기게 하시고 아픔을 이기게 하시고 연단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이기는 승리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삶을 고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구하는 것마다 받는 은혜, 찾는 것마다 찾는 은혜, 두드리는 것마다 열리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김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향교회는 3412 웨스트 4가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213-383-4951 213-383-4951 주향교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원하며 음악 전공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남교회는 16100 크렌샤 블루버드 가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310-719-7193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지역 콩코드에 위치한 PCA 소속의 하모나 장로교회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담임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자격과 제출 서류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고 제출 마감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25-200-0616 925지역 200-0616 김태호 장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PC USA 소속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사역할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자격과 제출 서류 및 이메일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영혼의 쉼터가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